함께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음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25년도 아니면 또는 26년도 새로운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셨나요?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소망하면서 올해에는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셨나요?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계획한 것이 3일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은 벌써 5일입니다. 계획했던 것을 지금까지 지켜나가셨다면 5일째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고, 늦었어. 벌써 나의 계획은 허물어졌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시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그 시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전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사람인지라, 인생인지라 우리는 그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뜻하는 것들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난 자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만났어요? 맞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1000마리의 소, 왜 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최소한 송아지 정도는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를 가장 어리게 잡을 때는 7살, 가장 많이 잡았을 때는 12살로 잡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나이가 7살에서 12살 그 사이일 것입니다. 소의 1000마리면은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재산의 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다고 그 나라의 재산 절반을 까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나를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솔로몬은 그 수만 가지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셨고 내 마음에 흡족하기에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까지도 너에게 주노라라고 약속하고 사라지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25년도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준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뜬금없이 빡 하고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충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비인 다윗까지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의 준비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지도 그냥 상상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채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성전과 그의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요.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요. 듣다라는 헬라어 말로는 듣다는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라는 뜻은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찬양팀 중에 샤마라는 찬양팀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외치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시지를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카다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다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카다시의 반대말은 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건 속하다예요. 세상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고 계시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온전이는 톰이라고 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성실하고 강함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온전하게. 어찌 보면은 참 쉬운 말씀이죠.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돼. 온전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어려움을 조금만 더 할게요. 완전 무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강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와.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주셨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고 우리에게 조건 없이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능력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붙이셨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와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조건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살지 못하면 이만큼의 축복을 받겠다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 이만큼의 저주가 또 들어있어요. 구약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 뜻대로 다윗처럼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했던 대로 행해 줄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나요? 우리 머릿속으로 딱 하고 떠오르지 않아요? 다윗의 잘못들이? 수만 가지의 잘못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던 잘못,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도망가고 이웃 나라로 피난을 하고 남의 여인을 간음하기도 한 그 엄청난 죄악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온전히 지켜 행했다라고 표현하실까요? 다윗은 회개했거든요. 다윗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솔로몬이 무언가 뛰어나서 지혜를 받아서 그런 것보다 솔로몬은 돌이키질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의 잘못과 그의 실수들을 돌이키질 못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단 하나, 돌이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처럼 온전하면 너가 분명 잘못을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잘못에 넘어질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세상에 속할 수도 있어. 그리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 하지만 다윗처럼 온전히 돌이킬 수만 있다면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따라야 됩니다.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성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 한다면은 아이고 저 교회 안 다닐래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살면서 우리가 길바닥에 침 한 번 안 뱉고 살면서 길에다가 그 껌 한 번 안 뱉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호위반 한 번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무단횡단 한 번 안 하면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 무결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면은 아이고 저는 교회 안 나갈래요. 교회 안 나가고 말래요. 그러지 않을까요? 다윗을 보세요. 돌이켰습니다. 그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벌을 달게는 아니지만 쓰게 삼킬 줄 아는 그러한 온전함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뭔가 좀 바뀌었죠. 윗부분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뒤는 이제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계십니다. 개인에게서 복수형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5년도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것이죠. 25년도 완벽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25년도 한 해를 완벽하게
퍼펙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 삶의 모습으로도, 가정으로도,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도 트러블을 만들지 않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화평이라고 외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야기를 하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점심에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다가 저녁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자는 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하지만 돌이켜 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돌이키다는 그 말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똑똑한 자였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다윗의 뒤에는 수많은 잘못들, 그리고 그 잘못을 돌이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눈물들, 그 무릎 꿇음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25년도 한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